오늘 이 시간에 야곱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많이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볼 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네, 자식을 키우면서 누구를 편애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좀 미운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 이야기가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나를 다 둘러서서 나에게 절을 했다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다고 하는 그 꿈 이야기를 함으로 그 형들의 마음이 더 요셉을 향한 미움이 커서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말려서 결국 그 애굽 장사꾼에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10몇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종으로 또 감옥살이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는데 에어네션에 제가 읽어보니까 흉년이 든 그 2년 차에 창세기 42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소식을 들어요. 애굽에는 양식이 많이 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만 집에 두고 10명의 아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몇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자, 분명히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러 갔는데, 그러나 말씀을 보면 돈 주고 양식을 사왔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돈 주고 양식을 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양식을 얻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첫 번째 양식을 사러 갔을 때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다 주면서 그 자루에다가 뭐까지요? 돈까지 다 거기다 넣어서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갔을 때는 요셉과 상봉을 하고 요셉이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숙낙이 10필하고 암낙이 10필에다가 양식을 다 실어서 보내고 옷하고 물건까지 다 이렇게 실어서 풍성하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양식을 사러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요, 이제 제 스타렉스 차가 아주 고물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 차를 바꿀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저녁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술을 먹은 어떤 사람이 제 차를 받았습니다. 차값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술을 먹다 보니까 막 경찰서에 넘어가고 또 검찰청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그래서 거의 차값,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차값에 거의 돈이 나왔어요. 참 그걸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저는 바라바를 보면서요, 성경에 바라바가 나오잖아요. 바라바를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는데, 바라바가 아주 악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잡혀서 들어왔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오더만 그 다음날 이상하게 예수님이 죽고 자기가 풀려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값을 치르신 예수님,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바라바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요. 누가 저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가장 먼저 대답할 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커서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진한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대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가? 네. 기독교에도 구세주가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세주가 있어요. 기독교에 계시가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계시가 있어요. 기독교에 사랑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 없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다고, 은혜. 죄인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 어떤 종교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은혜. 열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이 알고도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 정탐꾼 아니냐 하고는 그 열 형제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창세기 42장 21절하고 2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기서 그들은 야곱의 10 아들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절할 때에 아주 사정을 했나 봐요. 좀 살려달라고. 애절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대로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핏값을 우리가 내게 되었도다. 아마 10몇 년 동안 그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봐요. 근데 어디에서 생각했냐면 애굽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지. 우리가 우리 아우 요셉을 팔고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 그 생각을 감옥에서 지금 형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 아우 요셉의 일로 인해서 범죄하였도다. 사랑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하게 돼요. 저도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면 기도하면서 꼭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지 않았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그러면 또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요셉의 형들도 어디에서 요셉을 판 그 죄를 생각하게 됐냐면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 10형들 중에 말씀을 보면 가장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이 시몬인데, 시몬은요, 지금 이제 양식을 사러 이렇게 두 번째 와서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집안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 집안 이야기가 사실이면, 아우 베냐민이 지금 있고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이면 다음에 올 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시몬을 감옥에 가둬둬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양식을 가지고요. 근데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시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시몬도 깊은 그 요셉을 미워하고 판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다 싫지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하여금 내가 많은 것을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평안할 때는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일에 대해서 생각 못했어요. 근데 애굽 가서 감옥에 갇히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 그 죄값을 우리가 갚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온 자기들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 때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때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하는 내 자신을, 그러니까 뭐 즐거운 일이 많을 때는 별로 돌아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면서, 그래야 사람이 성숙의 길로 가요. 그런 일을 한번 딱 겪으면 사람이 쫙 성숙해집니다. 왜냐하면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든요. 또 하나, 그 야곱도 깨닫게 되는데, 야곱이 이 베냐민을 온통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이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상황이. 근데 지금 양식은 다 떨어져 가요. 다시 양식을 사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야곱이 절대 베냐민은 안 된다. 베냐민은 안 된다. 베냐민은 죽어도 못 보낸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다가 보니까 이제 뭐 루벤도 사정하고 유다도 사정하니까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겠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을 딱 놔버려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지금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는 여기에서 이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야곱뿐 아니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규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만은 놓고 싶지 않고 붙잡고 싶은 그런, 그게 뭐 아들이 됐든 아니면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어떤 것이 됐든 뭐 손자가 됐든 거기다 마음을 다 쏟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제가 참 마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제가 참 많습니다. 누가 좀 잘해주면 거기다가 모든 마음을 두고 사람을 내가 의지해요. 그리고 막 어떤 일이 좀 이렇게 잘 나가서 뭐 잘 되면 그 일이 잘 되면 이제 되겠지 하고 그 일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꼭 내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의지했던 그것에 실망당합니다. 10번이면 10번 다 실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하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막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이제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실망케 하시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혹시 인생을 살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으면 하나님 다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막 뿌리치고 거역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거역하지만 않고 어쨌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세요.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그 베냐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을 마음에서 놓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제가 지금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서 그 벌어진 일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전에는
그 형제들 사이에 많이 미워했어요. 막 우리가 알잖아요. 막 요셉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근데 창세기 40장을 넘어가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이 변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쫙 변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잖아요. 지금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메고 가는데 신하가 뒤쫓아가서 이제 우리 주인이 은잔을 잃어버렸는데 너희들 은잔 가져갔지 하면서 이제 자루를 다 뒤지는데 야곱의 형제들이 뭐 생각도 못했죠. 근데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야곱의 형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 베냐민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범죄자로 몰려서 그렇게 될 건데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그러니까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거기에서 좀 이렇게 감동을 받죠. 오늘 아까 사회자가 읽었던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셨다고 지금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 베냐민 네가 네 자루에서 지금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너 혼자 끌려가서 너 뭐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고,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요셉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아주 사랑합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많이 말렸다고. 근데 내가 꼭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데려왔는데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제명대로 못 사십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다가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십시오. 저는 여기서 대신하여,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대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그 대신이라는 말이 같대요, 의미가.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갚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창세기 4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를 표상하냐면 예수님을 표상하고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세요. 나의 피 하시면서 중보한다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요셉에게 그렇게 막 중보해요.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고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걸 요셉이 보고요. 거기에서 마음이 벅차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혀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냥 깜짝 놀라죠. 아니 자신들이 팔았던 그 노예로 팔았던 그 사람이 애굽 총리라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막 놀라는데 요셉이 놀라지 말라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고. 그러면서 요셉이 그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8절에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왜요?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돌립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네,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짜 맞춰서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셔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저는 이 창세기 44장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놀라웠는데, 보십시오.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요. 양식을 얻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고요.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속죄받게 하시고,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면서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 영적으로 좀 너무 둔해서요. 정말 하나님은 매일매일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아마 몇 분의 1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우리는 그냥 큰 일이나 당하면 느끼지 매일매일 사소한 일에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고 그 손길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하늘에 가면 안다 그랬어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늘에 가면 안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영적으로 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10가지 찬송하고 10가지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둔하니까 감사를 잘 안 나. 정말 나를 구원하셔서 누구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누구를 보내서 진리를 듣게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데 우리는 그걸 다 모르고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가 적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만큼 적죠. 영적인 눈을 떠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한 믿음의 일이 있고 그렇지 않는 일이 있는데 참 처음에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좀 실망하지 않아요? 뭐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뭐 막 싸우는 이야기가 있고 막 간음 이야기가 있고 막 왜 성경에 이런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불교의 그 경전을 보면 아주 거룩한 말만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추한 일이 많다고.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고 나면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좋은 것만 기록해 놔보십시오.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포장해 있는 거지. 근데 내 전부를 기록해 놓으면 그것이 나잖아요. 성경에는 인간 전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포장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기록해 두고 이것이 너야. 그래서 너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없이는 네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죄되고 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예복,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이 나오잖아요.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줬잖아요. 입으라고. 이 예복 꼭 입으시라고. 이 예복을 입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입으라고.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한 모든 사람을 표상하는데 그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물었어요.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왔느냐? 그 사람이 아무 말 못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지만 그러나 이유는 있었어요. 왜 안 입었습니까? 왜?
그래.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애복 입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는 선해.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이 기만입니다. 기만. 라오디게 백성들이 기만에 빠져버렸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부유하고 부자고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고 처량한데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찾아갈 거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나요? 그가 애복이 없는데 어리석은 그 부자 보면요 아주 유능합니다. 농사도 잘 지어서 창고에다가 많이 정해놨어요. 인생도 즐깁니다. 먹고 즐기자. 그렇게 유능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냐면 어리석은 자야. 왜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 준비가 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선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진짜 구원의 길이고 축복된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다른 길은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가는데 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쩔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냥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길이 여러 개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성경은 한 길밖에 없다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그가 아무리 잘 살아도 어리석은 자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돈 주고 사러 갔는데 그냥 은혜로 주시고 잃어버렸던 요셉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 받아서 서로 사랑 나누게 하시고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다른 길 없고 다른 은혜 없고 다른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면 그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이에요. 예수님 꼭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 받으시고
정말 지혜로운 인생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